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조금 긴데 비유의 이야기니까요.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조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뿐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전국이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사상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방당국과 공무원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그냥 교단에서도 감독님이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긴급 서한 이래가지고 기도하라고 성도들 교회들이 다 함께 기도하자고 연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그 땅 가운데에 모든 생명들이 주님께 지켜짐을 받는 안전함을 얻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판단하는 우리의 자세를 수정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돌아서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죽음과 그들이 당한 재난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너희는 그 죄로부터 너희는 깨끗하냐? 이렇게 도리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돌이킴을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그 기한을 두고 열매를 맺어보겠습니다 하는 그 비유를 두고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하고 불우해서 일찍이 배를 탄 사람입니다. 영국이 원체 그 해양 역사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원이 돼서 일찍이 바다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가 탔던 배들이 이런 상선들, 물건을 나르는 이런 상선들이었지만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고 자라다 보니까 그가 하고 있던 사업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다가 파는 노예 사업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근데 1748년 격렬한 폭풍우를 만나서 그의 배가 침몰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때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그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살아난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바꿔야겠다, 다르게 살아야겠다라고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죄 많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참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 고백의 말들이 찬양이 되는데 Amazing Grace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Amazing Grace의 그 첫 작사가입니다. 그는 그 가사 중에서 전에는 잃었으나 찾았다라는 내용을 넣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를 다시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그 찬양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그 은혜를 받은 아들들, 그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누가의 고유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앞선 두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5장 1절하고 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막 나오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대화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수근거립니까? 야,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라고 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정결법의 위반이죠. 저렇게 말하니까 이에 그가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비유가 쭉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유를, 오늘 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는 흔하게 말하지만, 사실 탕자가 하나냐?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가 맞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이 비유에서 강조되는 처음의 시작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버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오히려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적절한 것은 결국 앞선 비유 두 개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들이기 때문에 역시 이 마지막 비유의 제목도 잃어버린 것, 그 아버지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에 대한 비유로 이름을 만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과정에서 찾기 위해 애쓰고 찾은 후에 기뻐하는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누가 잃어버린 아들인가를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둘째만을 우리는 잃어버린 탕자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곁에 있었던 첫째도 사실은 몸만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이야기는요, 이 비유의 이야기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 그러니까 기업인데, 그 기업은 하나로 다시 말하면 유산이 되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나에게 주실 유산을 나에게 미리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유산 미리 주세요 이러는 게 부모님한테 신뢰되는 일이죠.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 사회 안에서 그 말은 아버지에게 이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이미 예의가 아니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순순히 그 재산을 정리해서 유산을 줍니다.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팔아서 현금화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나가요. 유대 땅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가 열심히 재밌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에서 아소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소스토스. 근데 소스토스는 구원에 합당한이라는 단어이고 아는 부정어예요. 그렇지 않다예요. 그렇다면 이 아들이 외국에 가서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과 같이 살지 않았다라는 말도 되기도 할 거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또 다시 생각해보면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둘째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수중에 드디어 돈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돈이 떨어졌을 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언제나 그렇지만 사람의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라는 말처럼 흉년이니까 그 사람을 챙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유대인이잖아요. 원래 자기네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험한 일을 시킵니다. 어떤 일이요? 돼지 치는 일을 시켜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그러니까 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상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길러요. 그러니까 그 동물은 부정한 동물이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에는 합당하지 않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상황, 그 돼지가 먹는 밥을 먹고자까지 하는 상황, 근데 그것도 없어서 먹지 못하는 상황, 아주 비참하고 절박한 상황이 둘째 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일하고 잘 사는데 내가 하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구나 라고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집에라도 돌아가서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나를 그냥 일꾼들 중에 하나로 좀 제발 써주세요라고 부탁이라도 해봐야겠다. 여기서 죽느니 가서 죽자라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옵니다.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해요. 이야기의 후반부는요,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탕자가 둘째만 탕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첫째의 모습도 합당한 아버지를 잘 섬기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서 풍악 소리, 음악 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그 집안의 하인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아니 집에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하인이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기뻐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첫째가 분노에 차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 서 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 모습을 본 하인들이 아버지에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집 밖으로 나옵니다. 집 앞으로 나와서 첫째를 만납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라고 권면해요. 근데 첫째는 화를 내면서 들어가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한 번도 당신이 나에게 명령한 것을 내가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봤습니까? 내가 그것 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파티할 수 있도록,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 일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저 당신의 살림을 다 가져다가 팔아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을,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셨다고요? 나는 못 들어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대답, 첫째 아들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원어상에서 이 섬기다의 단어의 의미가 종이 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니까 사랑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아들은 지금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30절을 지금 한글 번역은 아버지의 살림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써 있는데 원어상의 느낌은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에요. 거리감이 느껴지죠. 오히려 앞서 말했던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 첫째는 당신이라고 오히려 아버지와 나는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첫째의 마음의 심리적인 거리였고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처럼 몸은 교회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니까 첫째와 둘째 모두를 사랑하는데 첫째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아들이 있고 그 자격이 없는 아들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안 어긴 나는 자격이 있어. 근데 아버지 재산을 다 갖다 팔아버리고 자기 맘대로 놀다가 그제서야 돌아온 저 거렁뱅이 같은 녀석을 무슨 자격이 있다고 받아들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동생은 자격이 없고 나는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요, 우리의 의무와 보상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모두의 상황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으니 아버지입니다. 이 비유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도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대사를 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결국에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이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첫째와 둘째 모두를 사랑합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어떻게 그 사랑이 나타납니까? 아들이 멀리 있을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막 달려가서 아들을 목에 안고 입 맞추고 그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말하는데 그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야야야야 옷 좀 가져와라 해서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심지어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다시 잔치를 하면서 그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둘째만을 향해 있습니까? 둘째만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에요. 둘째만을 향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첫째도 향해 있었어요. 첫째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안 들어오는 것보다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나가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라고 함께 들어가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에 첫째 아들이 막 화와 분노를 쏟아내요. 막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대답이 뭐냐면 31절에 처음에 얘야라고 불러요. 얘야. 이게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얘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아들아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당신과 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와 당신은 별개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당신은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그 아들에게 다가오셔서 내 아들아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가자. 네 동생이 너희 동생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고 우리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고 이 아들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십니다. 이 아들을 찾아와서 말하고 계십니다. 아들로 여겨주고 계시고 여전히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 야, 니네 그렇게 속조가 터져가지고 에이 됐어 이러시는 게 아니라 야, 왜 그래? 너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희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저들도 사랑하시고 너희도 사랑하셔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좁은 시야와 좁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쟤 주시네, 하나님은 쟤만 사랑하시나 봐 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몸만 하나님과 있고 마음은 저 멀리 떠나서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해야 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하고 있고 두 아들을 모두 되찾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랑해가 아니라 되찾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야 그냥 와봐 라고 말씀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름이 좀 와야 될 텐데 하면서 애끓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둘째는 어땠습니까? 저 멀리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아버지의 자녀인 것도 잊어버리고 돼지를 치면서 살 정도로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려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그 모습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아요. 이스라엘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길 가운데에서 40년을 돌리시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상태예요. 5장은, 여호수아 5장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밟은, 그들이 찾아온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하시냐면 길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의 수치를 제거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그들의 부끄러움을 잊으셨다. 그들의 부끄러운 행동들을 다 사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 이름이 길갈이라는 이름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5장 12절 마지막 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 땅에서 6월절을 지키고요.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됐어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만나는 뭡니까?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주시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시던 그 음식이 이제는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땅의 소출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씨앗을 뿌리고 곡식에 기르고 열매를 거둬서 그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죄의 씨를 뿌린다면 죄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죄를 그들이 먹겠죠. 죄를 먹은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될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그 생명의 열매들을 거두어서 먹게 된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살게 될 것이다. 만나가 끊어졌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리라, 생명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땠어요? 돼지 쥐어내면이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 그렇지 않고는 내가 못 살겠어 라고 하는 그 상황이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비참해지는 그 순간에서야 내가 그래도 아버지의 아들이지 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 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개념입니다. 무언가를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보상입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합당한 열매죠. 오히려 보상이에요. 보상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상의 개념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라고 생각해요. 첫째의 마음이 그러했고 당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켰으니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너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자꾸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해요. 은혜에 대해서 다르게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 존 뉴턴은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구했다라고 고백해요. 자신이 받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해했던 거죠. 우리도 그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 감사함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신서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분은 한 분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가셔서 화목을 선언하시고 화목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열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하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문제를 화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먼저 나갔다는 사실.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오는 게 아니고요. 아들들이 무언가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고요. 아버지가 그들에게 먼저 용서하고 그들을 먼저 받아들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죄인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믿었을 뿐이고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둘째와 같은 아들도 첫째와 같은 아들도 모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으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본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아들입니까? 때때로 둘째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첫째의 모습같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되찾아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길 원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화가의 작품이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과 동일한 제목입니다. 돌아온 탕자, 탕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이고요. 빨간색 옷을 입고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을 안고 있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럼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둘째이겠죠. 첫째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첫째가 그 뒤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어슴푸레하게 숨어있는.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해석되는 첫째는 이 오른편에 갈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첫째의 표정은 어떠합니까? 아주 냉정한 표정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갈색의 옷들,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의 어떤 질투나고 어두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시면 화질이 더 좋으니까 한번 찾아보셔요. 아버지의 왼손과 오른손의 생김새가 다릅니다. 왼손은 굉장히 거칠고요. 그러니까 남성적인 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의 손은 굉장히 부드럽게 생긴 여성적인 손을 가지고 그렇게 그려놨어요. 렘브란트.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 모든 엄격함과 또 동시에 자비하심을 품고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그림을 보고 해석했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가톨릭 사제인데 하버드에서 교수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는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이제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삶을 마감하셨어요. 이 나우엔이 어느 날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보고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삶이 이 그림 안에 있구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새 인물, 아버지의 둘째, 첫째의 모습이 나에게 다 있네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내용을 책으로 동일한 제목으로 탕자의 귀환이라는 내용으로 책을 저술합니다. 나우엔은 성공과 인정에 대한 갈망으로 방황했던 탕자의 모습을 스스로 보았고 또 의무감과 비판적인 태도로 가득했던 첫째 아들의 모습을 그렸으며 또 이 장애인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이들을 품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신이 배워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책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진 자들이며 이제는 다른 이들도 집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책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였던 존 뉴턴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되찾아진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또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된 사람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년 됐습니다. 하나님교회가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저희가 시작할 때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했죠.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서 같이 예배하게끔 하자라는 말도 했었고 누구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공간이 계속해서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계속해서 힘써 나가길
드립니다.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났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내 뜻을 세우며 살아왔던 우리들을 주님께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되찾아 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니 우리가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이들, 주님의 품으로 다시 되찾아져야 할 이들에게 주님의 이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나누면서 그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게 우리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심으로 이렇게 한 해 보내어 우리가 1년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품고 나아갑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한 것도 있었고 넘치도록 채우신 것도 있는데 또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작지만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